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제목처럼 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분명히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신약과 구약은 각각 구약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 9, 27 이렇게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외워서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은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구약은 밥도 신약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묵상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인간 타락의 역사가 구약 첫머리부터 딱 이렇게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시간과 장소로 볼 때 우리는 성경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구약 이 성경의 최신간호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까? 최신간호가 언제 나왔냐면 2000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장소만 하더라도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10몇 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나?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그때 흘러갔던 그 시간과 역사의 그 모든 원리들이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그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세상의 원리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고 발전하고 변하고 하나님을 떠났든지 하나님 앞에서 뭉쳤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다 떠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며 세우신 그 세상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창조 역사로 제가 구분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장소적으로 너무 멀리 있지만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불문하고요, 모든 사람은 창조 역사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디에 이제 다 서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늘 나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얼만큼 소원하시죠?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를 세우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내가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구원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뭘까요? 받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용서를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용서에 필요한 것이 그럼 뭔가? 용서는요,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죄를 알아야 돼요. 그걸 죄 인식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죄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죄를 깨닫는 것은 좀 도덕적인 혹은 또 윤리적인 혹은 또 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생각들을 합니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인식했다고 해서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깨달을 수는 있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선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십니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문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이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45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삶은요, 잘 읽어보시면 그냥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냥 한 편의 영화예요, 영화. 오늘 본문의 인간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셉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제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왜 그냥 아들이면 아들이 사랑받는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야곱은요, 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아들이 자그마치 12이나 되는데 근데 특별히 이 아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가정은요, 그다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왜 화목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가진 게 꽤 많았던 사람입니다. 족장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아들이 12이면은 딸은 없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내가 4명이나 됐어요. 그러면 그 일하는 일꾼들은 여러분 한둘이었겠습니까? 가진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요, 화목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여자가 문제라, 여자가. 아내가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 가정이 다 찌그럭.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 4명의 아들이 경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이렇게 경쟁하는 가정이 화목할 리가 없지요. 4명의 아내들 중에는요, 야곱은 라헬이라는 아내를 제일 사랑했어요. 원래 이 라헬에게 반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구르고 굴러서 아내가 4명이나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아주 늦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들이 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요셉은 아버지의 이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하는 우리말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편애를 받는데,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요셉이 몇 번째라고요?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은 사랑하고 이뻐했을까요?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가 특별히 이뻐하는 아들이니 그냥 머리를 한번 쏟아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눈에 좀 그렇다 이런데 이 요셉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형들이 하는 행동, 형들이 잘못하는 거 이걸 갖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블라블라 다 꼬지르는 그 경상도 말로는 일름보였어요. 일름보. 고자질쟁이였어요. 그러니 형들이 이 아들이 이쁠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밉다 하니까 더 미운 짓을 더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하루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고 가족들 앞에서 내가 이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와 엄마부터 시작해서 그 10명의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런 꿈이네. 누가 들어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아니 밉다 하니까는 그냥 그 더 미운 짓만 한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니까는 이 동생이 이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꿈 얘기를 들으면서 형들은 마음에 이런 꼬쟁이가 생겼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것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기분이 나빠서 미운데 더 미워진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7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10명의 형들은요 요셉을 이제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은 하나의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여러분 꼼꼼하게 차분히 이제 차근차근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말씀의 순서가 우리가 그냥 통독 테이프 읽듯이 쭉 그냥 지나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 순서를 딱 눈여겨 보시면은요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뭐를 하냐면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저놈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리라. 여러분 죽였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져버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조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계획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10명의 형들은요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장자 르우벤이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제 밀어 넣었다가 이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팔아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현대 말로 하면 뭘 한 거죠? 동생을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은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시위대장은요 경호만을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라는 이 고대 근동의 가장 큰 나라의 그 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큰 권세가였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높은 장군의 집에 가정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더군다나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요 17살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이런 때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 요셉은 어떻게 인생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냥 죽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하고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강력한 중심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요 요셉이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한 그리고 강력한 그 축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비록
끔찍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이 애굽의 고관 대작의 집에서요, 뭐가 된다고요?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 가정 총무면은 이 보디발의 가족 외에는 그 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았던 세월이요, 짧게는 한 10년에서 한 1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어느 날부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한쪽 눈이 다래끼가 났는지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요셉아, 요셉아, 이리 와봐, 요셉아. 괜히 막 부르고 그러면서 매일 유혹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요셉을 매일 유혹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 유혹을 끝까지 뿌리쳐버립니다. 근데 한날은 이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작심을 하고 이제 아주 그냥 결판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덤빕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도망을 가면서 어떤 말 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를 믿고 가정의 총무까지 삼아준 이 보디발 장군에게도 내가 지켜야 할 의리가 있고 도리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요, 이것을 거절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자꾸 늘어지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이 여인이 그 옷을 가지고 이놈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리고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읽어집니다. 보디발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여버려도 누구도 보디발에게 네가 왜 그랬냐라고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노예는요, 가축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은요, 요셉을 어디다가 가둡니까? 그 당시 애굽의 고관이었던 정치적으로 이제 투옥되었던 사람들, 정치인들의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 팔자인가 봐. 더 이상 나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읽어집니다. 그래서 간수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그 옥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옥의 총무처럼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가 뭐냐면 왕 이름이 바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나라의 왕의 직함을 파라오라고 해서 그것을 한글 말로 바로라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에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수종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래서 술 따라주고 떡 굽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 사람들 셰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옛날 나라의 왕들은요, 대부분 독살되었어요.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왕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왕들도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절반 이상이 독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먹는 것들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요, 왕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옥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게 되고, 그 해몽대로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사형에 이제 처해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39장과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창세기 41장은요, 애굽 왕 바로의
이상한 꿈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제 여러 술객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어떻게 이 고대 시대에 이런 수학을 할 정도로 수학도 과학도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명 국가였는데 이 왕이 꾼 꿈을 누구도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주어진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 바로에게 직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래 이거를 풀어낸 너만큼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 네가 이거를 해봐라. 그리고는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총리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애굽 왕 바로가 꾼 이상한 꿈은요 7년간의 그 어마어마한 풍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7년간 재난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엄청난 흉년 이것을 이제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고 그 일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함으로써 바로의 신임을 얻었고 감옥에 갇힌 노예가 하루아침에 애굽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된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요셉은요 너무나도 일을 잘 처리해서 애굽 왕의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7년간의 엄청난 풍년이 있었고 이것들을 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경고한 흉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 얼마나 지독했으면요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충분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힘든 그런 흉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45장은요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 작년에도 흉년이었는데 올해도 또 흉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일어난 해에 가족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요 지금 10년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때로부터 대략 계산해보면 15년에서 16년 만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15년에서 16년 만에 만나면 여러분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이 형들은 왜 못 알아봤냐면요 자기들의 동생은 누구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근데 지금 자기들은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왕 다음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개를 어디서 들어요? 못 알아보는 건 뭐 고사하고 고개도 들면 날아갈까봐 고개도 못 들 상황인데 어떻게 알아봐요? 어떻게? 더군다나 애굽은 또 어떻게 합니까? 화장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모자 쓰고 그리고 막 그냥 막 금이야 뭐야 막 치렁치렁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요 지금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동생이라는 이 사실을 그래 니는 애 때부터 너는 뜬기 때부터 알아볼 만했어. 난 이거 될 줄 알았다. 니는 뭐 관상보다 다르거든. 꿈도 꿨다며. 야 대단하대. 이건 뭐 우리 가문의 영광이 돼. 족보에 실어야 된대. 여러분 그랬을까요? 지금 이 총리가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11번째 동생이라는 사실을 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아마 똥오줌을 지렸다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닐 겁니다. 죽었구나. 내가 죽는 건 할 수 없는데 내 아내와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하나. 다 죽었구나.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꿈자리가 안 좋더니만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만 노예로 살았던 삶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게 분명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들은요 공포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은 이들이 느낀 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그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공포에 떨고 있는 형들이 상상도 못할 말을 이제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그건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동안 이 애굽 나라에 살면서 애굽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신하들을 물러가라라고 할 그때도 애굽 말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형들에게 말할 이때 이 요셉은 어디 말을 했을까요? 애굽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람어를 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 말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내 태어났을 때부터 했던 내 원래 말, 이걸 못한 한이라도 풀듯이 줄줄줄줄줄줄, 얼마나 길어요 오늘 본문이. 줄줄줄줄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기가 찹니다. 누가 봐도 요셉을 애굽에 오게 한 것은 미움과 증오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이룬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요셉이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벌써 세상을 떠난 지 오래이지만 지금 누구와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인간이 거짓말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변개되는 그와 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온몸으로 혼자 겪어야 했던 요셉의 말은요,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답답한 일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람들 그냥 헬스케져 버리잖아요. 정말 눈 밑으로 다크서클이 그냥 발등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참 헬스케 보이고, 그런데 2달도 아니고 1년도 한 해 뒤에도 아니에요. 짧게 잡아도 10년 이상을 그런 억울한 그런 삶을 혼자서 그렇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정말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당해야 했던 그 일들, 내가 그 죽을 줄 알았던 그 구덩이에서부터 공포에 떨었던 그 시간들과, 그리고 이제 은 20냥에 팔려서 짐승처럼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던 사막을 걸어야 했던 그때 그 심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 살려둘까 보냐? 라고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요셉은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역사를 차차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저는 2가지의 확실한 그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섬겼다는 내용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직접적인 그의 신앙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7장부터 45장까지 전체 내용을 이렇게 딱 추려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요셉은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학자들은요, 요셉의 그 신앙이 어릴 적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그 히브리 유대인들의 가정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가정교육이에요. 어릴 때 가정교육에서부터 이 신앙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37장에 부모 형제 앞에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싹 텄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꾼 꿈, 그 꿈에서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부르게 된 계기가 있죠.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9명의 형들이 계획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산채로 이렇게 던져지긴 했지만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혀버린 겁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 갇혀서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지금 살해당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무슨 기도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요셉은 살해당할 상황에서 노예로 팔리는 상황으로, 여러분 이게 상황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상황이 돌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로 이끌고 가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코람데오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 가정 총무로 또 옥에서는 옥의 총무로 이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를 세우셨고 그 세우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고관 대작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만남을 발판으로 해서 바로 앞에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수없이 많은 신의 나라, 그 신으로 넘쳐나는 애굽 땅에 살면서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그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실 수 있었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성취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성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시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내게도 주시는 십자가를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세워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도 요셉이 이기며 또 그 이기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던져버린 구덩이 속에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참 하나님으로 부르짖었고 그는 만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요셉은 살해당함을 면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했고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그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승리의 드라마를 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교훈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과의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형들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다투는 모습, 다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들은요 동생을 자기들이 해쳤다는 그 사실 하나가 평생의 마음의 가시로 품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뉘우침이에요. 뉘우침.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형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날 실수와 허물 혹은 죄악으로 인한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용서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두 번의 시험 결과 동생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찔림이 전혀 없이 살고 있었다면 요셉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형들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은요, 형들이 평생을 찔림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요셉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왜요?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계속해서 한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풀고자 지금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놈의 족속들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 쪽에도 못 쓸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의 죄와 허물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뉘우치고 또한 회개하는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